고린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한 제목으로 지난 주일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4절 7절까지 15가지 항목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교회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제자들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건물은 있으되, 우리 또 각 지체가 교회인데 교회의 몸은 있으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참 몇 개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계속해서 서울 명성교회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명성교회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만큼 명성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세습한다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명성교회 때문에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일반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난리라는 것이지요. 이번 9월 달에 우리 총회 열렸는데 총회에서도 이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세습이라고 할 때에 말씀드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세습을 해도 괜찮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 하여튼 어느 목사님이 하여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성장시켰다면,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일궈놓은, 물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겠지만 자기가 힘들어서 고생해서 세운 교회를 선뜻 남한테 줄 것이냐, 또 남을 맡기면 잘할 수 있겠느냐. 세습을 반대하는 것은 일반 세상 기업들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다 성경을 다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세습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못합니다. 아버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이 제사장의 그만큼 자격과 능력과 그대로 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이 처음 제사장, 대제사장 아닙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참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죠. 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네요. 아론이 맞고요. 엘리의 제사장도 그 아들들이 불량해서 하나님 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사사 또 마지막 또 선지자로서의 또 이제 왕정을 여는 그런 사람 역할하는데 이 사무엘 또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나이가 많아서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다. 이 이제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도 어떠냐?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이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에게 개척한 교회를 맡겼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거의 그렇거든요. 이게 오늘날 하여튼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면 제자로서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교회를 그 자녀들에게 물려도 괜찮아 싶어요. 괜히 그걸 막 뒤집는 것 같아요. 합당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 내 성도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교회 가면 될 것 같아요. 명성교회 지금 10만 명 모이는데 5천 명만 세습을 찬성한다. 그러면 5천 명만 남고 나머지 9만 5천 명은 다른 교회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교회로 개척하든지. 그러면 또 수많은 목사님들 살아요. 또 가게 된 교회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총회에서는 만약에 우리 총회에서 법이 세습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 탈퇴시키면 돼요. 그냥. 괜히 막 말을 막 만들고 또 뭐 성명서를 내고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욕 돌리는 것 같아요.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건 참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우리 총회에서 하지 마라 권고를 하고 했으면 안 되면 탈퇴시키고 내버려 두고 우리 목사들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거기 명성교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는 기독 공부 요즘 보면 매주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명서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전도하면 될 텐데 차라리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그 사람들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거를 이제 세상에 알리고 그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 엉뚱한데 힘을 더 쓰고 하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뭐 명성교에서 김상환 목사 편드는 게 아니고요. 이 참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 총회에서 법에 어긋나면 몇 번 권고가 안 되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처럼 형제가 죄를 짓거든 첫째, 둘째, 세 번째 방법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사랑의 방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다 법, 인간적으로 벌면 안 되는 법. 거기 따지고 나요. 총회할 때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거기에 걸린다는 둥, 뭐 모자란다는 둥,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제가 좀 이게, 이건 제 입장이지만은, 지금 현재의 명성교회 문제는 그냥 총회에서는 탈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무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전도하는데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거기에 시간 낭비, 또 헌금 낭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명성교회도 물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든지 저렇게 전하든지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을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랑에서 본 방법을 볼 때에, 김수남 목사님은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김수남 목사님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더 부흥시키고 더 나을 텐데, 괜히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더 한 것 같아요.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김수남 목사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또 뭐 동영상 나가면 전국에서 또 어떻게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할례를 하고 만약에 명성에서 안 받아들이면 탈퇴시키고 그들이 뭐 다른 교단을 가든지 말든지 단독교회를 만들든지 교단 만들든지 만들든지 그거 놔두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꼬치꼬치 묻고 막 정죄하고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한 방법, 사랑의 한 방법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죄짓고 또 지금 엉뚱한 짓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KBS 뉴스도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시간합니까? 이 사랑은 오늘 이게 15가지 항목이 이웃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제자다.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현실 지금 이게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종에서 다른 신학생들이 또 교인들이 빗게 들고 막 거리 들고 막 반대한다. 이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잘한다. 그게 사랑이가 누구도 예수 믿는 제자가 이렇게 할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를 하고 제자들 발 다 씻기시고 그런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방법. 이게 없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이 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처음 누구는 아가페, 나머지는 3번째는 비로의 사랑을 물었다고 그러게 하는데 그 사랑이죠. 사랑. 헌신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어요. 확인시켜 준 것이죠. 내가 지금 승천하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왔다. 사랑이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 사랑 얘기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사랑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꼭 교회를 돌봐라. 사랑으로 돌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일하고 또 누구를 위해 밥 먹고 누구를 위해 잠자고 그 세상은 모두가 자기한테 맞춰있지만 성령에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고 이웃에 맞춰져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다 15가지 항목대로 그대로 사셨고 또 그대로 또 가르쳤고 그대로 또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교인들을 4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교인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신자는 그냥 믿는 사람이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지. 제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공생에 하실 때 중간쯤 돼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제자 되는 조건을 2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과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죽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자기 부인과 자기 목숨 죽는 거, 이 2가지. 그렇지 않냐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교회 보통 오면 우리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래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랜 교회 생활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요. 요즘에 이게 세신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 막 그러면 안 된다는 등 정지하고 난리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처럼 혼자 가서 금면회가 안 되면 2-3명이 가가지고 또 금면회가 안 되면 교회에 선포하고 이방인 같이 여겨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자기를 안 죽여요. 안 죽여. 제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예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명성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안 살려요. 막 죽여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주보의 말씀 보면요. 주보의 수요예배 순서지에 카일 알들먼의 카일 알들먼 목사님의 편인가 제자인가 책 중에서 있는 건데요.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죽은 사람 공통점. 몇 가지를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면 자기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막 바닥바닥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말로는 그냥 죽었어요. 나 다 내려놨어요. 그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들의 이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세수하고 옷 입고 남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멋진 옷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치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자기를 위해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목사들 같으면 노회장 하려고, 부회노장 하려고, 교육원 원장 하려고 지금 난리.
그것도 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세상에나. 그 100만 원 가지고 방사가 성도들에 돌리고 이웃에 돌렸으면 한 영혼에 구원하지. 안 죽었다네, 목사들 먼저. 죽었습니까? 자기가 살아난 난리. 요컨대 죽음은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죽으면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으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교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 다 살았다는 거죠. 그 성도는 제자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낙인 없고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기뻐. 교회의 잔치가 되는 제자는 잔치하는 삶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거의 싸우고 있다. 저 모교에 처음 교회 가니까 학생 때 교회 가니까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싸워요. 잘 싸워요. 참 잘 싸워요. 제가 뭐 얼마나 낙심했는지 침침했는지 저는 그 처음 교회 가니까 교회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건 다 한가하니까 한가 직장조인데 한 장로가 다 3명이나 3명. 그 교인들 패를 다 갈라놓고 내 장로 편 방판되는 거예요. 그건 안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자기 안에 모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 목숨 잃은 이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치유의 명령이시죠. 승천하실 때에 저들에게 치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전도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싸워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가족의 영혼 구원, 이웃의 영혼 구원, 직장에 또 사람들 보면 영혼 구원, 전도.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끝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뭐 목사 하려고 난리고 장로 하려고 난리고 권사 하려고 난리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안 가. 그래 싸우지. 자기 욕심 부풀려. 그 다음 2번째가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 3번째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제자 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확신케 하는 것이 세례 주는 것인데 그 세례 주는 것보다가 먼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세례부터 먼저 줍니다. 제자를 먼저 못 삼아요. 딴 교회 갈까 싶어서.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한 교인들을 부끄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명칭상 부르기가 다른 사람 다 뭐 직분이 있어서 직분 부르는데 부르기 애매해요. 뭐 누구 집사님 남편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누구 아버지요 가 부를 수도 없고. 그게 이게 빨리 세례 주고 빨리 또 1년 지나면 또 집사 주고 해가. 아무나 그냥 집사님. 우리 한국교회는 한 1년, 2년 다니면 다 집사님이세요. 그 한 10년쯤 다니면 또 말하기를 나는 맨날 썰이 맞았다고. 썰이 맞은 집사라고. 걔가 아이고 건사하려고 하고 안수사하려고 또 난리. 이게 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라. 전도해라. 가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세례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에 이 세례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파가 많이 생겼어. 바울이 나는 세례 안 줬다. 2명만 줬다. 2명만. 1장 보면 그런 나와요. 그 세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 사람, 제자. 제자는 자기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한 사람.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최후 명령이 4번째가 제자 교육을 또 하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또 제자 교육을. 이게 교회라는 교회. 오늘 교회 전도 안 하잖아요, 거의요. 제자도 별로 안 삼고. 세례만 주고 직분만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교인 수는 줄어가는데 항존직과 목사는 늘었다 하잖아요. 늘었다. 이게 모사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 오늘 이게 사랑은 15가지인데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 이 사랑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다음 4번째로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15개 항목 중에 보면 이 마지막 7절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결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견디니.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좀 미흡하다, 믿음이 작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일부분만 자기가 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고 크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믿음은 어느 한 부분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해서 이단으로 전락한 참 많습니다. 요한 1서에 AD 한 8, 90년경에 예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아서 이단으로 전락된 사람,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 있는 거,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 있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하여 희생합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다뤄놓은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십자가가 교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 아닌데. 교회 건물에 십자가 안 걸어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교회지. 십자가 달아놨다고 목에 걸고 다닌다고 교회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믿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믿고 사는 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313장인가 315장인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이 너무나 이게 크시고 또 날마다 알아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내년에 또 더욱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고린도서 1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또 이제 이게 24절까지가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사랑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참 희한하죠.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이제 성도, 교회로 시작합니다.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16장 마지막에 이 사랑으로 끝납니다.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사람 지옥 가는 게 가장 큰 저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좀 어렵게 사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지. 정말 저주는 지옥 가는 겁니다. 바울이 끝맺으면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 것, 그 사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한 단어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4절에도 오래 참는 것,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품 중에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열매라는 거예요. 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령 은사를 추구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행함, 병고침, 예언, 각종 방언 말하는 거, 통역들, 이거 은사지 않습니까? 물질,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황금 만능줄이 변화된 거, 이거 다 꽃이 추구하는 거예요, 꽃이. 꽃은 화려하고, 꽃은 한순간입니다. 이 교회가 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추구하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꽃이 넘치지 않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이 열매는 단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시간이 걸린다. 또 힘들다.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게 투자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속성, 성분 중에 인내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왜 불화하느냐? 화목하지 못하고 왜 불화하느냐? 왜 싸우느냐? 참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오는 거죠. 상대방이 내한테 말하면 참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밤 때리면 왼쪽까지 돌려대라고. 요즘은 안 돌려대고 때리면 같이 때리고 허벅지 잡으면 같이 허벅지 잡고.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순두개 지사님과 오디오 지사님 둘이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금면하잖아요. 서로 화해해라, 화목해라, 참아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내해라. 감사주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로 상대에 대해서 온유하는 겁니다. 인내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인내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로 교만하지 않는 것. 5절에 인내로 또 무리하지 행치 않는 겁니다. 인내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또 인내로 성내지 않는 것. 인내로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다 이게 다 들어간 것. 인내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인내할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저부터 하면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오래 참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냐? 왜 아직 안 오느냐? 예수님이 곧 오구마 가고 하늘로 가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20년 기다려도 아직 안 오니까 왜 안 오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아이고 교회 다니고 별거 없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이게 오래 참을 동안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15가지 덕목이 있는데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래 생각을 하면서 참는 동안에. 보통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참으려면 100번까지 해야 그러잖아요. 집하고 싶지만 속에 불 같은 게 확 오르는데 말도 막 푸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좀 이게 돌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은 한 5번째까지 살면 헤아리면 이게 보통 이게 깔아앉는데요. 집하고 싶은데 이게 깔아앉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돌을 안 닦고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5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번은 살려고, 100번은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적.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 이야기인데 헐리우드 최고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어벤져스 헐크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그 배우 어벤져스 헐크를 배우한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마크 러팔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배우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800번을 봤대요. 800번 세상에. 그 801번째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내용을 보게 잠깐 드라마로 제가 봤거든요. TV에.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TV를 봤는데 동생 스콧 러팔라가 큰 힘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마크 러팔로 형이 오디션 보는데 낙심하고 벽에다가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한 번 되는 게 꼽혀 800번까지 꼽혀놨는데 동생이 힘을 도와줬대요. 돈을 또 대고 형 낙심하지 마. 될 수 있을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같으면 한 운전면허증은 한 7번 정도까지 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도 뉴스에 나왔던데 어떤 할머니, 7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증을 한 수십 번인가 후에 하겠다 그러는데 800번을 계속 어디서 본다. 이게 보통 인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배우 될고 말 거야. 이 목적이 있다, 목적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목적이 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 에스더서 살펴봤는데,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에스더라는 게 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최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모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잔치에 모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죽어라, 자기를 부인해라. 또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노래 불렀는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노래는 사랑하던 남녀의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된 생의 사랑도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이 사랑 15가지 항목송에 주 내용이 인내하는 그 가운데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참사랑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가서 5장, 에가서 이제 거기 5장인데,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가 5장인데, 5장을 기록할 동안에 눈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이야, 내가 그렇게 사랑을 보이고 또 섬기고 또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믿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을 보였는데 왜 안 믿느냐? 예수님 우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왜 안 믿냐? 우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우셨으니까. 사랑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교회의 은사 문제 때문에 이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도 교회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참 제자로 부름받고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로 하시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사시고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는 늘 기쁘고 즐겁고 잔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우리의 지경을